단독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헨리가 설명했다. 계속 말하지만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전생과 다음 생에서도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 혹은 상처를 물려받은 이유는 그것이 그 아이의 카르마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아이가 그 부모를 선택했으며 어느 시간에 환생할지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고 치유는 부모 세대에서든 자녀 세대에서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는 가슴,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헨리가 미심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인간의 삶을 잘 모르는 헨리에겐 치유가 쉽지 않은 과정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고 첫 3년 동안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정도는 평생 심장과 두뇌의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또 사춘기 때의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기 직전 11살 그리고 12살 시기에는 두뇌가 심장의 지시에 따라 불필요한 뉴런의 연결을 정리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두뇌는 새로운 성장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지만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두뇌는 생존을 위한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두뇌의 전 전투피질이 발달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불안감을 계속 느낀다면 아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게 왜 치유가 어려운 과정인지 이해가 되나요? 헨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아직 아이가 11살,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라도 부모의 신념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나 어른들 혹은 어떤 자료들을 접했을 거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카르마와 운명을 지니고 있어요. 부모가 좀처럼 대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아이도 있고 풍요롭고 유익한 환경 속에서 불안정한 성격으로 자라는 아이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나 또한 여러 예시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미루고 잠자코 헨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젠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한 시대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로운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대중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가 사랑, 연민, 배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랑은 긍정적인 정서적 일관성이라 불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진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런 일정한 심박수로 인해 여러 신체 체계가 동기화되고 그것들의 생물학적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최고의 건강과 최상의 신체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들 중 내가 가장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심상화나 숨쉬기 기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정서적인 일관성을 지닐 수 있을 때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생기를 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요,
남편, 그리고 아들, 저는 그래요. 남편과 아들에게, 그리고 저의 강아지, 저의 집, 나의 침대, 나의 냉장고에게 감사를 느끼고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귀인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제 심박동수가 가장 일관적인 형태로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핵심은 심상화, 명상, 기도 또는 삶에서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사색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상은 음의 기운에 가깝고 기도는 양의 기운에 가까운 반면에 사색은 그 무엇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나는 기도와 명상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땐 보편 기능에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명상할 땐 보편 지능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거든요. 나에게 있어 기도와 명상은 둘 다 나의 가슴을 열어주고 의식을 깨우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헨리가 동의하며 말했다. 명상만큼이나 중요하죠. 그 둘은 함께 사용하면 최고의 결과를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강조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레리 도시라는 의학 박사는 기도의 효과에 대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레리 도시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 지시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가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 집단에서는 사망자 수가 더 적었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게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든 유대교든 힌두교든 기도 효과가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긍정적인 효과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느라 명상과 기도를 하거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구나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바쁜 일상도 죄책감도 당신과 타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나 자신 그리고 지구를 위해 매일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아까 기도와 명상이 보편 지능과의 송수신 과정이라고 했듯이 명상과 기도는 에너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둘을 동시에 하면 나는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고백할 게 있어요. 요즘엔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나쁜 쪽으로는 아니지만 더 이상 명상하기도 싫고 심상화하거나 영성 서적을 읽거나 나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게으르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행동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나는 성장을 밀어붙이거나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성장일까요? 아니면 퇴행일까요? 그건 성장이에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즉, 내면의 뭔가를 에고가 자극시키려고 해도 긍정적 중립의 태도로 계속 사색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성장인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 만물의 근원인 신과 당신을 분리하는 경계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명상, 기도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수행 활동이야말로 당신이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그것들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영이 당신을 위해 세워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해요. 앞으로 다시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 머물며 모든 것에 네라고 대답하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 때가 되면 알아서 이루어질 거예요. 신은 시간의 영역 밖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 현재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미라클님들 오늘 책은요. 바로 몸의 정령 헨리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왔고요. 타니스 헨리웰 지음 정승의 옮김. 정신세계사 책을 정말 좋아하죠, 제가. 몸의 정령 헨리. 여러분 안에도 헨리라는 존재, 이름은 다르지만 헨리라는 존재가 모두 있고요. 여러분의 존재는 영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영의 존재를 느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